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2장 우리 함께 5절부터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난 주일날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민수기 10장 29절로 마지막 절 3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항상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왔죠. 우리 교회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는데 바라건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할 바는 뭐냐? 언약궤를 따라, 다른 말로 언약궤는 신약적으로 의인화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하는 삶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신천지가 그리고 또한 요즘에 한간에 이제 CBS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긴 한데 이제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CBS를 많이 보진 않지만 오늘도 이렇게 무슨 방송이 있어서 어떤 분이 좀 보라고 보내준 부분이 있어서 봤더니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단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하나님 까불지 마 뭐라는 발언 또 어떤 말씀 중에 그가 증거한 중에 유튜버죠. 요 최근에 이제 창녀들이다. 그러니까 룻도, 다말도, 뭐 이렇게 쭉, 밧세바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이게 쭉 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만 딱 CBS에서 이제 뉴스 시간에 보도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창녀들이다. 청중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그 창녀들, 이제 그분이 말하는 의미는 딱 잡아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그거를 유튜브를 이제 전편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세상과 짝한 것이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거 아니냐면,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는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몰아갈 때는 그것만 딱 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서 잘못됐다. 이래서 너희는 창녀다. 그랬더니 이제 그 청중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아멘. 너희는 창녀 맞죠? 아멘. 이제 그거를 이제 전후를 딱 잘라서 저거 하면 그래 CBS에서 이제 그래서 아멘 소리도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뉴스 시간에 이단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들이나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유추해 보면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가야 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은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 거듭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잠깐 읽었잖아요. 여기서 나올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약, 구약에서도 법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홍해바다는 아니지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뭐를 앞세우냐?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백성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뭐가 앞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볼까요? 시편의 33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았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넌 나의 백성이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빼신 바 된 백성은 뭐가 있는 공동체냐? 복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지요. 잘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안고섬을 다 감찰하고 계시죠. 14절.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보고, 노아 때는 노아를 보고 계시는 거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린 다 하감하신다는 얘기는 모든 거민을 다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느냐?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뭐예요? 지으시며. 마음을 지으신다잖아요.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마지막 이제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는 동안에 부정평가, 긍정평가 막 이렇게 내면서 또 이제 그 윤석열 사건을 통하여서도 여론조사를 얼렁얼렁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LH 직원들이 신도시가 될 걸 이미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 지역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망을 통하여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여기가 뭐가 될런지 하는데 지금은 바치고 거기다가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공무원 몇이 했다. 전수조사해라. 청와대 지금까지 연료가 있으면 다 조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이 정부에 대해서 마음을 뭐하게도 하시냐? 떠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처럼 무슨 일을 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나는 무조건 찬성할 거야. 나는 호응할 거야. 이런 모든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마음을 지으시는 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좋은 일이든 결과가 안 좋은 일이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권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트럼프를 세우고 지금 바이든이지만 이렇게 하셨을까? 4년 동안 트럼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각자 여러분들 지금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 했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잘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지으시는데 보세요. 잠언서 19장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밤에도 이렇게 새벽 2시에도 일어날 때가 있고 잠이 안 올 때는 또 새벽 2시까지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우리가 뭐예요? 뭐를 쌓는다고 하잖아요. 만리장성을 쌓다가도 허물고 뭐 이렇게 했다가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현 정권이 이럴까 했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왜 지금 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시대, 제가 주일학생이 되어서 그 교회를 다닐 때 벌써 뭐 꽤 오래됐잖아요. 한 50년 되지 않았어요? 45년 뭐 이상 되는데. 그때의 마음은 던져주는 대로 마음밭이 받아. 근데 지금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어떨 때 와야 되느냐? 이 땅이 폐역하고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의 그 악이 소돔성을 멸할 때도 창세기 19장에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할 때에도 뭐라고 거기 기록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패괴함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하게 되면 믿는 자의 마음밭까지 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스려 자기 사욕을 쫓는 지도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선지자 시대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신약에는 사도들을,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떡하느냐? 마음들이 서로 다 상해.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셔. 일반의 마음을. 그러나 사람이 마음에 계획했을지라도 그 도모는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철거할 것 같으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모든 뉴스거리든 모든 들려오는 것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면 자꾸 그런 것을 수없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깜빡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까지라도.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루카. TVN인가 하는 그 여러분들 그 방송이 있어요. TVN인가 뭐 하는 거. 그러니까 TV조선, 뭐 A채널, 동아 이런 것처럼 TVN에서 나오는 루카라고 하는 연속곡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화면을 돌리다,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루카라고 하는 걸 언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한 편도 1분 이상을 시청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 이제 이두성 강도사가 루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 내용이 너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아이들, 이게 청소년들이 그거를 보기에는 좋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왜?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루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그걸 보고, 목사님, 오늘은 이제 식사하면서, 오늘 목사님, 그걸 루카라고 하는 연속곡을, 이게 보면 좋지 않은데,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이제 종편, 그러니까 그거를, 그 드라마가 끝날 이제 몇 편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게 현실이든 현실이 아니든 어떤 게 있냐면 가상의 세계가 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가상의 세계가 현실처럼 받아지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어제 저기 무슨 차예요? 난 차 종은 잘. 근데 파란 신호등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몇 살의 여성을 쳤어. 그래서 27m가 날아갔어요. 이 여성이. 27m가 날아간 거예요. 그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이 운전자는 자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핸드폰을 보다가 못 봤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마약을 일주일 전에 맞았다. 그래가지고 그 환각 세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 얘기도 했어요. 지금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 모든 아이들이든 지금 사는 세상의 모든 마음들이 어떤 마음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환각 상태에서 자기는 일주일 전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진술자가 말하는 것밖에 안 된대요. 그거는 뭐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맞았지, 오늘 맞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전에 맞았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맞은 게 지금까지 환각 상태에서 만약에 마약을 하는 뭐 해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요. 그걸 하면 다른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다른 환각 세계가 되는 거래요. 구름 위에 누구 말대로 하면 둥둥 떠가는 구름 위에서 떠다니는 느낌이 있으니까 막 굉장히 그거에 이제 자꾸 그걸 한번 맞게 되면 또 맞는 이유가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내가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민, 지금의 힘든 거를 풀어내려니까, 헤어나려니까 그거에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들이 정보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조금 듣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부터나 이제 다른 공간에서 이도성 강사가 이제 아이들만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11시 예배 시간에 부모들하고 다 얘기해 보니까 토요일 날 할까요? 주일날 오후에 할까요? 9시에 와서 할까요? 했더니 요즘 아이들이 9시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시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 토요일 날 하자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합의한 게 같은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자. 몇 명 안 되지만 아이들이 그 잠깐 한 시간도 아니죠.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것 갖고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다른 곳에 길들여져 있고 취해져 있는데 그 말씀 갖고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를 보면 우리가 50년 신앙을 했는데도 이 신앙이요, 잘 될 때, 내가 참 최고적으로 올 때는요, 늘 행복하죠. 그 말씀에 너무 행복해. 그리고 가는데 5년 전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느냐? 안 그래요. 지금 은혜를 받은 것이 그걸 가지고 일주일도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도 못 살아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는 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유추해서 이런 말씀은 진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갈까? 왜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조성될까? 그러면서 지도자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씀, 다른 생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다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왜 자꾸 황폐해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거 말씀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야, 너는 실로암 염에 가서 해라. 그럼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게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을 들어보면 왜 그 대목에서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했는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다 우리는 장녀들이야. 이렇게 어떤 말씀 가운데 설명은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멘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언약궤를 따라 가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눈에 흙을 묻혀가지고 지금 씻으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보도가 나와서 CBS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가 소경들을 모이라고 해가지고 침을 뱉더니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리고 한강에 가서 아니면 무슨 또랑 어디에 가서든 씻고 하라 라고 오늘날 그런 보도가 되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시각은 다 뭐라고 하느냐? 의사, 실로암 안과의 안과 전문의를 또 이제 TV 방송에서 데려다 놓고 이게 맞습니까? 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근거도 없고 미친 짓이죠. 성경 어디에서 문둥병이 저기 들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고 와라. 오늘 세상적인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어. 미쳤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만일 미쳤어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건역사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느냐?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해서 간 건 아니야.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물론 그것은 겉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건 알고 있어요. 오늘 바라건대 우리 공동체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가는 공동체지,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는 무리에게 네 자신을 부인해라. 자신을 부인해라는 얘기는, 자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 거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옆에서 돕는 자가 있어요. 종이 귀한 종이죠. 아니 장군이시여,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될 일인데 아니 가서 목욕하고 낫는다면 이것처럼 심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에 너무 집중이 되면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대로 하라.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구약적에는 언약궤를 따라 그냥 궤가 따라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밭에 너무나도 복잡한 것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빛의 사고와 옛날에 어둠의 사고에 대해서 아마 설교한 기억이 나요. 빛의 사고. 항상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빛의 사고는 뭐냐? 말씀 따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빛의 사고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몇몇 목사님들한테 전화상으로든 저거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할 때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목사로 인해서 또
행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쳐있다. 상처가 있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쳐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한 두세 명 목사님이 전화 왔길래 궁금해 하셔요. 어떻게 됐어, 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든 거 알아요. 그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행로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민수기 말씀에. 마음이 상해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이거를 늘 생각은 해요.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막 좀 여러분들 마음을 또 상하게 하는 말을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기본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약궤를 따라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법궤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을 앞세워서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해 가면서 내가 빛의 사고로 나아갈 때에 지금 같으면 물항아리에 불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비롯하여 누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항아리에 물을 길러보라. 잔치가 벌어졌어요. 천막 치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해요. 물 걸러. 똑같은 상황으로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는가? 깊은 데로 밤이 맞도록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모든 바다를 샅샅이 밤이 맞도록 수고는 했지만 주님 말씀에 언약궤가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하면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쉽죠. 이 양반아,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벽까지 이 시간까지 다 뭐 했어요? 해봤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다 해봤어. 물로 씻어서 문둥병이 날 것 같으면 오늘도 며칠 전에도 내가 목욕을 했어. 물로 씻었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냐고요. 물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말하기가 쉬워요? 물을 길러다 부은 이 하인들이 떠다 주라는 주의 말씀에 그래요.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이 앞장서는 거예요. 실로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이 양반은 걸을 줄 알았으면 진짜 걸었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들고 걸어가기가 쉽겠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마음은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안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러나 언약궤가 뜨면 가는 거예요. 역사 어디를 가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하나님이 마음을 살펴보실 때 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왜 나의 마음이 이게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어깃장이 나고 자꾸 마음에 불편한 게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담비라고 하죠. 은혜로 내 마음을 적셔주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고기와 같은 마음을 지으신 이가 주님이니까 하나님 자꾸 그래서 세상 소식을 자꾸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안 돼. 내 마음을 항상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 물가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들부들한 마음이라고 하죠. 사막 건건한 땅, 조각목처럼 껍질도 단단하고 뺏겨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부들부들해서 돌리면 껍데기가 쑥 빠지는 거예요. 왜? 물기가 많으니까. 오늘 저부터 제 마음도 여러분들 서로 피차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저도 겪고 여러분들도 겪고. 그러는 모든 가운데 마음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데 심령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상해 있어요. 상한 심령이 그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그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길로 인한 상함.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언약궤를 따라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언약궤를 따라 가는 공동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했습니까? 우리의 원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원함도 아닌데 그렇게 가면 인도하시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계약기간 2년 동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면 움직이시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어디인가를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만 구하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작년, 재작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늘 부드러워요. 은혜가 안 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굳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굳은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 그래서 주의 언약궤 따라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